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 시리즈 9번째로 본문은 지난주와 같으면서 조금 앞뒤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 2장 5절에서 14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던 6절에서 11절을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바울이 정작 그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려는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은 그 앞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반드시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그 고백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부터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그 앞문단에 서두에서 밝혀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계속 마음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런 뜻을 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이고 그러려면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백에 이어지는 본문 2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일부 교파는 이 구절을 두고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 쪽에서 노력해야만 하고 또 신자가 된 후에도 다시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6절에서 11절이 독립된 단락이라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살펴본 대로 앞에 1절에서 5절과 뒤에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삽입절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12절 말씀도 전체 문맥의 주제인 성도의 교제,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일에 비추어서 따져봐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헬라어 카델카조마이는 농부가 경작하듯이 꾸준히 열매가 맺힐 때까지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의미인데 문법상의 시제도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런 의미를 살리려고 전치사 out을 붙여서 work out으로 또 우리말 표준 세번역본도 같은 의미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하려면 씨앗은 당연히 심어야 하며
매일매일 온도, 습도, 바람에 맞춰서 돌보고 벌레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끝까지 성실하게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12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칭의의 구원,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평생토록 말하자면 현재 진행 형식으로 거룩하게 자라가야 할 성하의 구원에 관해서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교제를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시킨 이유도 문맥 안에서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교제에 대한 가르침을 아까 읽어본 대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므로 앞부분의 설명에 주목해야 됩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한마음 한뜻 협력이라고 같은 의미를 3번이나 강조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온전한 성도 교제라는 겁니다. 또 그러려면은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너희가 예배 중에 행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요컨대 바울은 너희가 믿고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명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예배 때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실제 삶에서 그 고백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입술로만 당신께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인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 교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2절 3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를 남보다 낮추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성도 교제가 이 말씀과 일치하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그 경건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거의 없고 또 굳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꺼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침묵을 도모하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풍성한 식사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배 후 성도 교제가 더 즐겁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본질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고 성도 교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중에 소규모 모임이나 구역 예배에서 서로 간의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성도들과 조금만 더 깊이 접촉하다 보면은 서로의 민낯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교제할 때 신자들이 품는 진짜 마음은 솔직히 본문과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혹은 훨씬 부족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장로와 권사 직분을 맡아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부가
주일날에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른 교인들을 헐뜯기 바쁘며 또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 다투는 일이 빈번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재수없는 누구 집사와 어쩔 수 없이 친한 척 하려니 너무 힘들다. 그 친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란 소리 아예 하지 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래서 경험하듯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은 세상에서 받는 상처보다 더 크고 깊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같이 전 교인이 공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에는 교회의 활동에 가능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신자가 꽤 많습니다. 대신에 어렸을 적부터 친구나 사회에서 신뢰를 산 사람과 속내를 털어놓고 교제합니다. 아예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들도 꽤 늘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누구에게나 더 크게 느껴지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성령이 주관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영적인 처소입니다. 교회 일들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또 그 행하는 사람이 비록 연약해도 반드시 신자들의 영적인 차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분과 진실한 교제를 해야만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요 불신자는 아직 그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으로 둘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자기 의익에 또 감정에 부합되는 사람과만 교제하면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어도 여전히 자기를 가장 높이려는 본성이 남아있기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느낌이 들면 곧바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 차원에서 교제하는 사이라도 이런 절대 예외가 될 수 없고 다시 강조하지만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은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지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성도 교제에서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꼴 사나운 교인을 어쩔 수 없이 매주 마주쳐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미운 마음부터 생겨나니까 이 절로 죄책감이 듭니다. 또 본문도 이 구원받는 믿음과 성도 교제를 연결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혹시 구원받던 신자인지 아닌지조차 의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이 그것인데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교제와 섬김도 포함되는데 이 고린도후서 본문은 그에 대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첫째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신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사랑이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신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주님이 성육신한 은혜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빌립보서 본문과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건하여 신자로 행하게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과 또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문이다, 혈통이다, 인종, 재력, 권력, 지성, 신분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롯해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판단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의 개인적인 감정인 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성전과 율법을 부인하는 나사렛 이스단의 개수인 줄로만 알고 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추종자들을 박멸하려고 설쳤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예수는 할례 받지 않는 로마인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사형수였을 뿐입니다.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사기극까지 펼친다고 믿고 신자들을 더 증오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는 사흘간 봉사가 되어서 완전히 죽음과 박물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한 핍박만으로 마땅히 죽여야 함에도 목숨은 살려주었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시야에서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과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자신의 영혼이 3일간 시체나 다름없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드러나자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절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했고 죽기 전에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쳐졌음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육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 대우했던 일이야말로 하나님에게 대놓고 거역한 가장 큰 죄라는 점도 하긴 했을 겁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져서 이제 주님이 또 어떻게 할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니까 주님의 그 처분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놓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이름도 없는 한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자 다시 강명을 찾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작 죽어야만 했던 자가 자신인데도 예수님이 자기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야말로 천하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자입니다. 육신으로 따지면 당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상위 1%에 속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자랑했던 가문이요, 혈통, 신분, 학식, 재력, 권력 등등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져서 완전히 다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계속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자는 좀 죄송하지만 변비한 자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았던 학식이요 신분이나 경험 등의 인생살이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기준이 된다고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했던 자신의 그 그릇된 생각이 바로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데는 어떤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 기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천하죄인 중에 괴수라고 절감한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집했던 그 잘못된 가치관과 구원관이 부끄럽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했던 일이 더더욱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자면은 죄송하지만 남을 똥이라고 봤는데 자기가 바로 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아주 놀랍고도 너무나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구원 진리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반드시 문맥에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신자는 존재론적으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존재론적으로 새 것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바울은 새 것이 된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바로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물론이고 다른 모든 사람을 육신에 따라서 판단 차별했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고 난 후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신자가 된 첫째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사소한 잘못만 보고서 남들만 고치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뜻은 바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절망적인 영적 실상을 정확히 깨닫는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정말로 자기 눈의 들보를 발견했다면은 남의 눈의 티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존심 덩어리라는 겁니다. 신자가 되어서도 그런 본성이 남아서 실제로 다른 이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만 남을 좋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이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하거나 상대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열등하면 절대로 진심으로 그를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솔직히 많은 신자들이 저부터도 그래왔듯이 또 지금도 그러듯이 교인들끼리니까 경건한 척, 어려운 척, 잘 믿는 척,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 예적으로 겸손 떨기 바쁜 겁니다.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바울로서는 3일간 봉사가 되자 생전 처음으로 자기 영혼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대면해서 곰곰이 살펴봤을 겁니다. 자신이 남에 비해서 하나 나을 것 없으며 그동안 율법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 헌신으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남들 앞에 감추고서 그냥 겉으로 어려운 척 했을 뿐이란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을 다시 살려내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대신 죽으셨고 또 새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다른 일을 육신으로 알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요컨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너희가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지금 실천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바가 따로 하나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했지 다른 일을 사랑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 본성에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로서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상대를 살려낼 만한 영적 실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바울같이 믿음 좋고 사명감에 불탄 사도도 그의 서신서 곳곳에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사도들끼리도 이런저런 알력과 다툼이 있었다는 그 고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직접 내 지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서 무력하게 만들기에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고 한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아무도 육신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바울을 포함한 인간에게 사랑해 줄 만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해 줄 만한 예쁜 측면이 있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기 같은 원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죄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라고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선과 은혜와 단절된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형수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아진 것도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죄값을 갚으려는 뜻이 일차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단절시킨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 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위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있고 그 자비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그분의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이 도무지 겪을 수 없는 수많은 고백을 당한 후에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의 일은 그 고난받은 모든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다른 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애타했고 안타까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참 인간답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자기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 뿐이므로 그 수많은 고난도 감수하면서 오직 십자가 은혜만 전파하고 자기가 가르치는데 자기 전부를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성도 사이에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꼭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끼리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교제는 몰라도 긍휼과 자비는 신자보다는 주로 불신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덕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도 이방인이 아주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는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에 따르면 길 가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면했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사랑을 베풀 형제로 한정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도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할례 받아서 개종하면 그 형제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율법이 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인들이 교인만 사랑하는 꼴이었습니다. 기절해서 그 사람이 꼼짝도 안 하니까 율법의 시신에 접근하면 부정해진다는 그 규정 때문에 생사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장례식을 치러줄 책임이 있는 신분인데도 그런 겁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으로만 사람을 차별한 겁니다. 가장 경건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유대인과 아시리아인 사이의 혼혈이라서 유대사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천대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끝까지 보살펴서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 차별하지 말아야 될 가장 명확한 예로서
더 정확하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첫째 증거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도 생전에 세리다, 창녀다, 귀신 들린 자, 이방인, 불치병 같은 부정한 자들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교제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직접 몸으로 실현하는 본까지 보였던 겁니다. 세상은 육신의 풍요와 안락만을 목표로 자기가 최고로 좋은 것을 최고로 많이 차지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풍요한지에 따라서 자기들의 교제 범위를 정합니다. 일단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끼리는 그 결속력이 아주 강하고 심지어 자기 것을 희생해가며 섬깁니다. 그런 우월적인 신분과 여건을 함께 누림으로써 자신들의 탐욕과 교만이 더 충족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처럼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육신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신자가 된 가장 큰 특징도 그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며 남을 더 높이는 이 말씀이 도덕적, 종교적 섬김이 아닙니다. 그럼 굳이 성경이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한 일반 종교가 절대 아닌 겁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생만사를 거룩하게 통치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본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절대적인 진리를 당신께서 직접 계시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진짜로 살고 죽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걸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형통해도 갈급하며 험악한 죽음일 뿐입니다. 바울이 성도간의 교제에 굳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도 사실 문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실토했습니다. 제2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구해내려고 가장 고통이 극심한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원수되어 재중에 있음에도 인간이 너무 불쌍하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 고귀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들어도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한 그대로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다른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불쌍한 자를 온전히 살려내는 길은 복음뿐이므로 주님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어떤 방식으로든 십자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만 일방적으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최고로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비로소 남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이 높아지면은
원망과 시비는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연히 충만하게 되고 또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랑이 강건하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른에게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천하의 극악한 죄인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신부터 도무지 가망이 없었던 천하 죄인 중의 괴수였음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런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변했다면 어떻게 다른 일을 육신으로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껏 내용적으로는 성도 교제보다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를 갖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저부터도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신 이웃들을,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일지라도 육신의 기준으로 차별 대우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자신도 그런 일로 세상과 교회 안에서 차별을 당해도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됐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 천하 죄인 중에 괴수로 내가 가장 추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확신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혹시 처음 믿을 때에 그 처절했던 절망적 자기 인식이 날이 갈수록 옅어집니까? 성도나 예수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기준이 종종 되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처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실체를 발견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의 구원을 평생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덕적 종교적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의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고 절감하라는 겁니다. 나도 불쌍하고 너도 불쌍하고 모두 불쌍하다는 마음이 없이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실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 없이 우리 실력만으로 이웃과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과 이웃의 영적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언제 어디서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그분의 자비를 받아야만 자기부터 받아야만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을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듯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받아들일 때에 너희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초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 믿을 때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었으나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옅어지지나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나부터 주님 안에서 가장 가난한 존재임을 날마다 다시 확인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